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이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베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발의 자손 중 벤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다같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철새들이 공중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한 형태를 유지하며 날아갑니다. 대형의 선두를 맡은 새를 중심으로 V자를 거꾸로 V자죠. V자를 대형을 형성하여서 비행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 새가 맨 앞에 선두에 선 새가 먼저 그 공기 저항을 받아들여서 뒤따라오는 새들에게 유리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에서 날아가는 새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공기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날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V자 대형은요, 각 새들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군집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엔 내비게이션 기술이 발달해서 초행길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도로 지도책을 펼쳐놓고 주의 깊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여기가 맞나? 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 아는 선행 차량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차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차는 뒷차가 또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미리 깜빡이도 켜주고 또
차선을 변경해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 안내를 도와줍니다. 그러기에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멈추기라도 하면 선행차가 저만치 가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차를 따라가는 중에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이 생기게 되면 간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똑같은 차가 그 주위에 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추격을 해서 뭘 확인해야지 되느냐? 번호판을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들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철새들은 태양이나 별, 그리고 지구 자기장, 지형 등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때로는 야간 비행 시에 도시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잃기도 하고 도시 주변을 맴도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에도 한계와 어려움이 있듯이 인간 역시 결코 완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크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전직 경찰관 A씨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A씨는 평소 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고 주의를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우체국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인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때 사건 전날 우체국 현금 카드를 분실한 이 상황이 겹쳐서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전문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나 스승 혹은 멘토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례는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진정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귀한 대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압제 아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게데스로 불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증거를 구하며 주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도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는 바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막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미디안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일 그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다가 두었을 때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힌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양털을 타작 마당에다가 올려놓고 이튿날 가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져 있었는데, 얼마나 이슬이 거기에 맺혀져 있었는지 그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한가득일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당은 아주 마른 그 땅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 요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털을 거기다 놓으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요구한 것 같아요. 이번만 한번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을 다시 갖다 놓을 텐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의 흙들은 다 젖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양털은 말 그대로 뽀송뽀송한데 그 주변의 흙들은 다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자신에게 붙여주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담대히 전쟁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정말 진짜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오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바락 자신도 두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로라 하니.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 내건 조건은 바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동행하면 자신도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락이 인간 드보라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분명히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이자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드보라를 더 믿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얼마나 큰 신뢰의 존재였는지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나무와 베델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를 신뢰하여 그녀에게 재판을 요청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보냈습니다. 드보라는 군종을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한다라면 확신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드보라와 함께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믿음을 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바락은 혼자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면서 드보라와 함께라면 나서겠다라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도 비슷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며 경배하려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두드러진 인물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키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거기서 거기인 것이고 리더십이 있어도 거기서 거기인 것이지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실족하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고넬료처럼 목사를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라도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요. 사람은 동경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락은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락처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도 속지 않았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사건 전날 우체국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충분히 믿을만하고 충분히 따를만한 사람이라도 마침 공교롭게도 어떤 변수가 그 사람에게 생기면 완벽했던 사람도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배의 대상을 돈에 두기도 합니다. 돈은 배신을 하지 않아. 돈이 바로 권력이야. 돈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영원할 것 같지만 바로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여러분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던 그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옛날에 벤츠를 끌고 다녔었는데 IMF 때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는 쉬울지라도 그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독려하면서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바락보다 앞서 전장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 보니 적의 규모가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강했습니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바락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부임에서부터 기손각으로 모은지라. 아멘. 철병거가 뭐냐면요,
철로 만든 전차를 말합니다. 당시 철제 무기가 귀했던 시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두 명이 겨우 가지고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귀했던 무기가 바로 철제 무기였죠. 그런데 당시 가나안은 바로 철병거만 900대를 소유할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송강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볼산 위에서 기송강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그 철병거 하나하나를 세기 시작하는데요, 900개를 세기 동안에 머리가 어질어질 했을 겁니다. 못 봤으면 모를까. 보는 순간 자신감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보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지만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런데 다볼산에 올라가 마침 그 기송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시스라 군대를 보니 이건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말이 900대지 하나하나 세는데도 여러분 한참을 셌을 겁니다. 적의 규모가 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바락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볼산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드보라와 나는 같이 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을 물리치기 위해 다볼산에서 내려올 때는 보십시오.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정작 다볼산에서 내려올 때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볼산에서 내려올 때는 더 겁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보라 없이 산을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앞서 나가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없어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적군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의 문제를 나서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앞서 가신 하나님을 보고 혼자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 그 길만 따라 나가면 됩니다. 비무장지대에는요, 수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비무장지대를
원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뢰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바로 지뢰밭과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날지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번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능력이 있는 드보라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드보라가 옆에 있어도 이제는 드보라를 두고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 저희 고향이 눈이 참 많이 오는 동네였습니다. 눈이 와서 학교를 갈 수 없으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눈을 쓸며 길을 만들어주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치워주십니다. 아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드보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를 보십시오. 그때는 한참 비가 많이 와서 강이 2개까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그쳐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